오늘 두런로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13절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예수님이 변화가 된 사건인데요.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1절에서 13절.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완전히 몸이 변화가 되셔서 아주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은 그냥 어떤 너무 찬란한 빛처럼 그렇게 되고 또 구름이 나타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니까 제자들이 너무 놀라가지고 그냥 눈도 못 뜨고 버들버들 떨면서 두려워하는데 예수님께서 손을 대셔서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눈을 딱 떠보니까 아무도 안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모세하고 엘리야는 사라진 거예요. 사라진 겁니다. 여러분 거기는 이제 덮지 마시고 거기는 잘 표시해 놓으시고 데살로니가 전서를 한번 보세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입니다. 332페이지 신약성경 332페이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32페이지 자 4장 15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잘 보세요. 15절 332페이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5절부터 읽겠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자,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말씀인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요. 죽은 자의 부활이 먼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살아남아 있는 그때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이 땅에 살아있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보다 먼저 죽은 자가 부활을 합니다. 결코 앞서지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자는 자는 죽은 사람들이죠. 그 육체의 부활이 먼저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도 육체의 부활이 먼저 있고 자 16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천사장의 소리, 나팔 소리가 막 하늘에 울려 퍼지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자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그때까지 죽은 사람들이 육체가 부활합니다.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 보세요. 먼저 죽었던 사람이 육체 부활이 있고 그 후에 근데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들 먼저 부활하고 난 다음에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들어갑니다. 예수님 재림하시는데 구름 속으로 올라갑니다. 죽은 자는 먼저 부활하고 그 다음에 그때 살아있던 사람은 같이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들어갑니다. 그래서 공중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돼요. 이게 바울이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발이 이 땅에 닿기 전에 먼저 예수님 재림하실 때 죽었던 사람들 육체 부활하고 근데 그때 살아있던 사람은 죽지 않고 그냥 같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름 속으로 올라가는데 거기에서 공중에서 예수님을 영접해서 거기서 이제 잔치가 벌어지지요. 그런데 여기에 17절에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이 단어 끌어올려. 자, 여기 끌어에서 한자로 끌휴자가 있습니다. 끌휴. 한자에 끌휴. 그 다음에 끌려 올라간다. 갈거. 그죠? 그래서 거기서 휴거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 이장님 씨가 처음에 이 단어를 썼어요. 휴거라는 단어를 만든 이장님이에요. 이걸 한자로 휴거. 영어로는 rapture. 확 이렇게 올라가는 거. 그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이런 사건이 벌어지는데 이런 그 종말론적인 그런 그 예수 재림의 그 실제 일어날 역사를 오늘 이 마태복음에서 조금 맛보기로 보여주신 거예요, 사실은. 프리뷰로. 영화를 치면 예고편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 잠깐 맛보게 해주신 거예요. 맛보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구름 속에서 이제 예수님이 변화가 되셨는데 누구누구를 만났죠? 모세와 엘리야를 만났습니다. 모세와 엘리야를 만난 것은 모세는 율법의 대표자이고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자이기 때문에 만난 것입니다. 모세와 엘리야 예수님 공통점은 다 무덤이 없다는 것.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가 죽지 않고 여전히 지금 이렇게 살아있다는 것. 그래서 항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뭐 다 살아있어. 다 살아있다고. 죽은 자가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살아있고 이삭도 살아있고 야곱도 살아있고 요셉의 하나님 다 살아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살아있어요. 살아있어요. 다 무덤 없는 사람이에요. 모세도 무덤 못 찾았고 그 다음에 엘리야는 승천해 버렸으니까 예수님도 뭐 잠깐 있었지만 그 무덤은 빈 무덤이죠. 빈 무덤입니다. 그래서 이제 종말에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펼쳐질 것을 맛보기로 보여주셨는데 요거는 12제자들 다 데리고 가지 않고 3명만 데려갔어요. 누구누구 데려갔죠? 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려갔어요. 그런데 오늘 17장 이전에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나 이제 십자가 짓고 죽게 된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막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말했다가 딘통 혼났지. 사탄아 불러라. 졸제 사탄 됐어. 엄청 혼났단 말이에요. 혼났어요. 그리고 그 혼난 사건의 맨 뒤에 보면 16장 마태복음 16장 28절을 보세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자 제자들이죠. 여기 12제자가 있는데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아니 예수님 재림 안 하는데 어떻게 봐 이 사람들. 지금까지 예수님 재림 안 했는데 어떻게 여기 사람들 중에 인자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Son of Man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다. 그게 뭐예요? 요 변화산의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요 맛보기로 볼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 본 사람 세 사람이 누구라고?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3명만 본 거예요. 3명만 본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그 17장을 덮지 마시고 어디를 보시냐면은 출애굽기 보세요. 24장 1절. 출애굽기 창세기 다음에 출애굽기 구약성경 118페이지 한번 보세요. 118페이지 구약성경 118페이지 출애굽기 24장 1절 한번 봅니다. 출애굽기 24장 1절. 거기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는 장면이에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는데 70명의 장로가 따라 붙어서 올라갔습니다. 인구가 약 200만 되는데 200만의 리더들이에요. 리더들만 데리고 올라갔어요. 시내산에. 백성들은 못 올라가게 했어요. 70명 장로를 데리고 올라갔는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3명만 더 추려서 말씀을 하는데 자 24장 1절을 보세요. 1절에 자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들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덮지 마세요. 왜? 올라오면 죽기 때문에 못 오는 거예요. 그리고 70명 장로도 올라가고 그 가운데 삼총사를 뽑았어. 누구예요? 삼총사 누구예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 여기 모세가 삼총사하고 올라갔죠. 예수님도 몇 명하고 올라갑니까? 3명하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갔고 예수님은 높은 산이라는데 그게 뭐 헬몬산인지 다볼산인지 모르겠어요. 갈릴리 근처 어딘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높은 산에 올라갔다고 했는데 3명을 데려갔는데 이 모세도 3명을 데리고 올라갔다라고. 그런데 출애굽기 쭉 가서 34장을 보세요. 34장 출애굽기 34장 29절 134장
136페이지, 136페이지, 136, 출애굽기 34장 29절. 자, 출애굽기 34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바라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얼마나 광채가 많이 나는지 30절에 보면 두려웠다. 사람들이 얼굴을 보기가 두려웠다 그랬어요. 모세 얼굴을 보기가 너무 빛이 나가지고 무서워가지고 못 봤다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 받아 내려올 때 얼굴에 뭐가 나요? 광채가 났어요. 광채. 오늘 예수님 얼굴이 어떻게 됐다 그랬죠? 다시 마태복음 돌아오면 17장 2절. 마태복음 17장 2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어떻게 됐어요? 해같이 빛나며 이렇게 됐습니다. 자, 모세는 여호와와 대화함으로 얼굴이 빛난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반사입니다. 반사.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깊어지는 사람의 얼굴이 환해집니다, 실제로. 근데 이 사람은 모세가 막 빛이 났어. 근데 스스로 난 거는 아니야. 하나님 때문에 반사돼서 난 거지. 근데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뭐 반사할 것이 없어요. 스스로 광채가 나죠. 그래서 17장 2절에 그들 앞에서 변형돼서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그죠? 이렇게 됐습니다. 해같이 빛나며. 그런데 사도 요한, 12제자인데 요한은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재림을 환상을 목격하고 요한계시록을 썼단 말이에요. 요한계시록을 썼는데 그 요한계시록 1장을 한번 보세요. 1장. 자, 요한계시록 1장을 한번 보세요. 요한계시록 1장. 맨 끝에, 성경 맨 끝에. 자,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1장 16절 한번 보세요. 요한계시록 1장 16절. 자, 요한계시록 1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시작.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요한이 환상을 봤는데 예수님의 얼굴이 태양 같다는 거예요. 그죠?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이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뭐 반사할 게 없어요. 그냥 예수님 스스로 그렇게 빛이 나는데 그 광채가 얼마나 센지 태양볕 같다. 그렇게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요 세 명한테 그 얼굴이 환하게 빛나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구름이 확 내려오더니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막 이러니까 너무 놀라가지고 막 엎드렸어. 눈도 못 뜨고 엎드렸던 거예요. 엎드리가 나중에 이제 그 소리가 끝나고 다 상황이 종료된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몸에 손을 댔다 그랬죠. 이렇게 일어나라고. 이제 일어나 이제 그만 일어나라고 딱 떠보니까 아무도 없네. 아무도 없어요.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졌네. 그리고 누구만 남았어요? 예수님만 남았어요. 그런데 그 구름 속에서 들려온 소리가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너희는 그의 뭐요? 말을 들으라. 이런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언급이에요. 왜 중요하냐면은 자, 구름 속에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나중에 눈 떠보니까 예수님밖에 없네. 여러분 요한복음을 보세요. 요한복음 1장 21절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장 21절 한번 보세요. 자, 거기 세례 요한 얘기 나옵니다. 한번 보세요. 자, 요한복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1장 21절. 자, 요한복음 1장 21절. 예루살렘에서 그 종교 경찰들이 조사가 나왔어요. 이제 세례 요한한테 묻는 거예요. 묻는 겁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자, 20절. 1장 20절.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자, 세례 요한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그러니까 종교 경찰이 묻습니다. 또 묻대. 그러면 넌 누군데? 넌 누구냐? 네가 엘리야냐? 대답이 뭡니까? 나는 아니야. 나 엘리야 아닌데. 그럼 또 묻대. 네가 그 선지자냐? 그 선지자라니? 뜬금없이. 네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뭐요? 아니라. 자, 보세요.
예루살렘에서 나온 그 종교 경찰들이 너가 그리스도야? 너 메시아? 아니 나 메시아 아닌데? 그럼 네 엘리야야? 나 엘리야 아니야. 그럼 네가 그 선지자야? 나 그 선지자 아닌데? 그럼 너 뭐야? 나 이사야가 말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다. 어쩔래?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 선지자가 아니래. 자, 신명기를 보세요. 신명기 18장 15절. 신명기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됐을 때 마지막 죽기 전에 설교한 내용입니다. 설교. 신명기 18장 15절 290페이지 구약성경 290페이지 한번 보세요. 구약성경 290페이지 신명기 18장 15절. 자, 290페이지. 자, 이 신명기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기 때문에 들어가기 전에 모압 평지에서 마지막으로 설교한 내용인데 이 신명기 18장 15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네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요런 예언을 했단 말이에요. 자, 앞으로 나 같은 선지자를 하나 일으킬 건데 너희들은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랬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장에 아까 종교 경찰이 물었죠. 너 메시아야? 나 아니야. 나 그리스도 아닌데. 그럼 뭐야 네가 엘리야야? 나 아닌데요. 그럼 네가 그 선지자야? 나 아닌데. 그 선지자는 누가 어디 나오는 거예요? 모세가 예언한 그 선지자나 네가? 아닌데요. 그런데 아까 우리 마태복음 17장에서 구름 속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자인데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뭐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그랬죠. 그의 말을 들을지니가 어디 나왔어요? 신명기에 나와있잖아요 지금. 기억나요? 여기 신명기 18장 15절 너희는 뭐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보셨지? 그러면 변화산에서 하늘에서 구름 속에서 내 사랑하는 자인데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근데 그 말을 들을지니라 예언이 신명기에 나오잖아요. 그리고 한 선지자를 세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한 선지자가 있는데 모든 사람들은 그의 말을 들어야 되는데 아까 구름 속에서 예수님 말을 들으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신명기에 나오는 그 한 선지자가 곧 누구예요? 예수님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모든 이 세상의 사람은 누구 말을 들어야 돼? 메시아의 말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아까 마태복음 17장에 구름 속에서 나온 말, 이는 내 사랑하는 자,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 언급이 대단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왜? 모세가 예언했던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곧 메시아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우리는 누구 말을 들어야 될까요? 우리는 목사님 말을 들어야 되겠죠? 자, 목사님보다 높은 사람 누구예요? 예수님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을 들어야지. 예수님 말을 듣고 예수님 말하고 똑같은 말을 하면 목사님 말도 듣고. 근데 똑같은 말 안 하면 안 들어야 되는 거죠. 안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안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구름 속에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는 이게 너무나 중요한 말이에요. 왜냐하면 모세가 예언을 했거든. 예언했어요. 그리고 종교 경찰도 그 선지자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신명기의 예언을 알고 있다고. 그러니까 세례요한 보고 네가 그 사람이야? 물은 거예요. 아니라고. 아니지 당연히. 자기는 메시아가 아니니까. 여러분 이 변화산에 올라갔던 삼총사 누구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인데 이 세 명 중에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예루살렘에서 이제 막 전도를 했잖아요. 제자들이 전도를 했을 때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예루살렘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합니다. 설교를 하는데 무슨 말을 했는지 한번 보세요. 그게 어디 나와 있냐면 사도행전 3장에 나와 있어요. 한번 보세요. 신약성경 192페이지. 자, 이 광경을 직접 목격했던 체험자 베드로는 설교할 때 무슨 설교를 하느냐. 신약성경 192페이지 사도행전 3장을 보세요. 사도행전 3장을 보세요. 192페이지 3장 20절 사도행전 3장 20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주께서, 여기서 주는 하나님이에요.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누구를 보내요?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모세가, 여기 모세가 나오잖아요. 그죠? 지금 베드로가 설교하는데 갑자기 모세가 나와요.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어때요? 들을 것이라. 요렇게 했다 이거예요. 바로 이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것을 설교하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그러니까 베드로는요 그 변화산 사건 이후에 나중에 성령 받고 이거 확실하게 깨달았어요. 아, 그때 그 얼굴이 태양같이 빛나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을 때 구름 속에서 내 사랑하는 아들을 기뻐하는 자라 다음에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아, 이게 바로 신명기에 나타난 모세를 통해서 예언했던 그 선지자, 바로 메시아, 그것에 대한 예언이었고 그 예언이 이루어진 것이었구나. 그래서 그것을 설교할 때 사람들한테 선포했어요. 모세가 말했던 그 선지자가 바로 예수요. 이렇게 선포했다는 거예요. 선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엘리야 아시죠? 엘리야의 외모는 어땠을까요? 외모. 열왕기 하를 한번 보세요. 엘리야는 모습이 어땠나? 열왕기 하 1장 7절. 구약성경 560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560페이지. 자, 구약성경 560페이지. 엘리야의 모습에 대해서 딱 한 번 나오는데, 자, 열왕기하 1장 7절. 구약성경 560페이지. 구약성경 560페이지. 열왕기하 1장, 열왕기하 1장 7절에서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올라와서 너희를 만나 이 말을 너희에게 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더냐.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이런 말이 나오죠.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털이 많고 뭘 뗐다고요? 가죽띠를 뗐어요. 자, 세례요한의 모습은 어떻죠? 역대털을 입고 뭐요? 가죽띠를 뗐다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가죽띠를 뗐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 엘리야하고 세례요한하고 모습이 비슷해. 그런데 구약 성경상 마지막 선지자가 말라기입니다. 말라기가 마지막 선지자인데 예언을 합니다.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바로 앞에 마태복음 1장 바로 앞에 말라기 맨 마지막 4장이 있는데 한번 보세요. 4장 말라기 4장. 말라기라는 건 사람 이름이에요. 사람 이름입니다. 예언자 이름인데 말라기 4장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자, 여기 보시면 엘리야를 먼저 보내고 나서 메시아가 오게 되는데 엘리야는 뭐 하냐면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들에게 돌이키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는 아까 보니까 털이 많고 가죽띠를 띄었대. 근데 세례 요한은 약대 털옷을 입고 가죽띠를 띄었어. 둘 다 광야에서 살아. 그래서 그 예수님 앞에 길을 닦았던 세례 요한이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한 이 엘리야를 보내주신다는데 이 엘리야입니다. 근데 이거를 오해해가지고 엘리야가 세례 요한으로 환생했다고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기독교에는요 윤회설이 없어요. 환생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옛날에 구약시대에 있던 엘리야가 다시 세례 요한으로 태어났다 이거예요. 이런 환생, 이거 기독교에 없는 교리입니다. 그러면 왜 엘리야가 온다는데 세례 요한 보고 엘리야라고 하느냐? 펑션이 똑같다는 거예요. 펑션이. 엘리야의 펑션이 뭐예요? 이스라엘의 마음을 다시 어디로 끌고 갑니까? 하나님께로 끌고 가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에게로 이렇게, 왜? 죄가 있어가지고 안 되니까 이거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 그 백성들의 마음을 끌어. 왜 바알을 섬기냐? 그만둬라. 이렇게 하고. 그래서 바알 다 때려 부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렇게 오시고, 비도 내리고. 그 펑션, 세례요한도 뭐예요? 세례요한도 회개하라. 그리고 하나님께로 백성들의 마음을 끌고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의 하나님 돼. 요 펑션을 그 똑같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 엘리야가 세례요한으로 환생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 더러 있어요. 기독교에는 그런 환생이 없고요. 윤회가 없어요. 다 한 번입니다. 한 번. 그래서 아까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 17장에 마태복음 17장에 자 여러분 삼총사가 올라가서 예수님하고 누구를 봤냐면 모세하고 엘리야를 봤죠. 그럼 잘 보세요. 말라기 선지자가 누가 먼저 와야 된다 그랬어요? 누가 먼저 온대? 엘리야가 먼저 온다 그랬죠. 근데 지금 엘리야 봤어 안 봤어? 변호산에서 봤잖아. 엘리야를 봤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이제 딱 정신 번쩍 나는 거예요. 엘리야가 먼저 온다 그러는데 엘리야를 봤네. 엘리야를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10절을 보세요. 마태복음 17장 10절.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고 말을 하죠? 요거는 그 율법학자들이 말라기에 있는 예언을 말하는 거예요. 말라기는 그래서 메시아가 오려면 먼저 뭐 와야 돼? 엘리야가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럼 이거 어떻게 되는 거죠? 엘리야가 지금 우리가 엘리야를 만났는데 어떻게 되는 거죠? 그랬더니 엘리야가 와야 된다. 그런데 그 엘리야가 누구냐는 거예요. 누구라고 했죠 예수님이? 엘리야가 세례요한이라. 그걸 모르고 세례요한을 죽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풀어서 해석을 해줬어요. 그래서 구약에 있는 예언대로 됐어요. 메시아가 나타나기 전에 누가 왔죠? 엘리야가 온 거예요. 엘리야가 펑션을 했다는 누구예요? 세례요한. 세례요한이 엘리야 같은 역할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근데 모습도 비슷해. 엘리야는 털이 많고 가죽띠를 뗐는데 세례요한은 약대 털옷을 입고 가죽띠를 뗐다. 그러니까 이미지가 비슷해. 그렇다고 해서 환생이라는 것은 기독교에서 없다. 각각 하나님께서 엘리야라는 사람도 창조하시고 세례요한도 창조하셨는데 하는 일이 펑션이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구름 속에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이 말이 굉장히 그 중요한 단서예요. 중요한 단서. 그리고 종교 경찰도 어렴풋이나마 모세의 예언을 알아서 네가 그 선지자야? 세례요한한테 질문했어요. 이건 알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이 사건을 체험하고 나서 베드로가 나중에 예루살렘 설교할 때 요거를 끌어옵니다. 모세가 예언한 그 선지자가 바로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제 생각에 그걸 알아차린 단서는 뭐냐면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요거로 베드로도 나중에 성령 받고 다 확실하게 깨달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신명기에 그렇게 그의 말을 들으라고 구름 속에서도 말을 들으라. 근데 베드로는 너무 좋아가지고 뭐 밑에 내려 너무 고생하잖아. 고생하니까 여기서 사는 게 좋겠어. 그래서 뭐요? 초막 3개를 내가 칠 테니까 여기서 사시죠. 여기 초막은요 사실 텐트예요. 근데 한국말로는 이거 번역하실 때 옛날에 한국은 텐트가 없잖아요. 초가집만 있으니까 초막이라고 번역했는데 원문은 텐트입니다. 이게 텐트. 근데 예수님께서 뭐예요? 그냥 내려가셨죠. 왜? 예수님은 지금 내려가셔서 할 일이 많잖아요. 그리고 같이 사는 거는 언제? 종말에 같이 사는 거지. 지금은 내려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여러분들이 모세도 만나실 거고 그 다음에 또 엘리야도 만나실 거고 베드로도 만날 거고. 그러나 그때까지는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전도하면서 그래서 이거 뭐 우리도 그 엘리야 만나고 모세 만나는 거는 이제 우리가 천당 가서 할 일이고 이 땅에 있는 동안 내려갔죠. 예수님이 영원히 살지 않았어요. 그래서 내려가셔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저와 여러분도 언젠가는 그 황홀한 그 천국에서의 예수님과 모세 엘리야 다 만나게 될 줄 믿으시고 이 땅에서 희망을 가지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